오늘은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로 경외하여가 너희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한 절 안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뒤에서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원어로 보면 이 앞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의 이 두려워하다와 또 뒤에 있는 경외하다라는 이 말씀의 두려워하다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이 되거나 반대되는 상황이 합쳐져서 또 다른 교훈으로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20절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그 가르침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새벽이라 자세히 다루진 않고 대략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몇 가지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올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범죄자에게는 경찰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범죄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경찰이 있다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껏 죄를 지으려는 이 성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더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시고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하거나 내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게 싫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수반되는 여러 현상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죄 가운데 더 빠져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당연히 죄는 그 자리에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형벌을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각에 죄악된 내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그것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서 범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2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필연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지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단 마음으로 받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두려움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두려워할까요? 두 번째로 경외하며 경외하여라는 이 두려워함은 어떠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인 줄로 알고 우상을 섬기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편하게 섬길 수 있는 다른 방법과 도구로 내 삶의 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붙어 있으라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24절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는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위를 얼마나 싫어하셨냐 하면 25절을 보면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우상을 새기는 것처럼 쪼는 행위조차도 해서 잔을 쌓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어떠한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시선이 돌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되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고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하는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나올 때 내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의 보기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는 그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가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생각났던 죄들이 지적될 때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며 떨며 섬길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